욥기 3장 4장인데요.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은 누구에게 도대체 오는 건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겪지 않을 사람이나 시험 당하지 않을 그런 사람은 있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성경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기도하면 시험이 안 오나요? 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시험은 기도해도 시험은 오는데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지 시험 자체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이 안 오느냐? 아이고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도 시험이 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시험이 왔다고요. 그럼 내가 사명은 잘 감당하면 시험이 안 오느냐? 아니에요. 시험은 와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스당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악에서 떠난 자래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면 시험에 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면 시험에 오면 안 돼요. 근데 이에게 시험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시험이 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나 환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해도 시험은 와요. 단지 내가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이 왔다라고 그러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런 시험이 왔을까? 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도 시험은 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사람에게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욥에게 왔는데 온 것도 무지막지하게 왔어요. 그렇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왔어요. 이런 사람에게 시험이 오면 어떻게 와야 돼요? 살짝 온 것처럼 그냥 지나가야죠. 우리가 건강하면 감기도 어떻게 해요? 감기도
오는 것 같다가 이겨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시험이 오는 것 같은데 지나갔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욥 같은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안 왔어요.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시험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그 시각이 많이 사실은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후에 성령으로는 충만하셨겠지만 육신적으로 뭐 했어요? 배가 고팠다고요.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됐어요?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됐어요. 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어요. 이런 욥에게 약점은 뭘까요? 이런 사람에게서 약점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시험이 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쉽게 뭐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탄이 누구도 공격했느냐? 그러면 예수님도 공격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또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요. 그러면 사탄이 들어가서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누구? 가룟 유다만? 아니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가운데에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하면 시험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우리 예를 하나 들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시기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순종하는 것을 뭐 해요? 트집 잡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거리가 생겨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 직책을 잠깐 내려놓고 성벽을 재건하러 왔고 백성을 돌보러 왔어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왔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안 왔나요? 아니요.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왔어요. 내가 충성한다고 시험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온전히 거룩한 것처럼 살아가도 그래도 시험은 와요.
그러니까 시험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뭐냐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사람에게 시험이 온다, 그것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시험이 안 오나요? 와요. 돈이 없어도 시험에 들고 돈이 많아도 시험에 들어요. 한가하면 시험이 안 오나요? 바쁘면 시험이 안 오나요? 아니요, 와요. 젊으면 시험이 안 오나요? 그럼 나이 많으면 시험 안 오나요? 와요. 목사한테 와요. 장로에게 시험이 안 오나요? 와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시험에 온다고 할 수 있다면 큰 교회이기 때문에 시험이 와요. 단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시험에 드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 저 사람은 뭘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지,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완벽하신 분이,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분에게도 왔어요, 시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건 응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져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네.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이 더 잘 올 수도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에게 안 왔느냐? 아니요, 왔어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왔어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온 거야.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하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오는 시험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의 삶은 사탄이 싫어하고 세상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피해 가려고도 하지 말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성령 충만함,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신앙 고백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욥에게 어떤 시험이 왔느냐,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형제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도요? 누구도? 여동생인지 뭐 누나인지 모르겠지만 청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걸 지금 이렇게까지 밝히는 것은 보편적으로 여자들은 잘 초대하지 않는데 이 가정은 다 초대해서 화목한 가정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했고요. 그들이 이제 청하여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했는데 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틈이 없다는 거잖아요. 항상 이랬으면. 그런데도 시험은 어떻게 해요? 오는 거예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시험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나요? 욥은 어떤 유익을 얻었죠? 시험을 이겼더니 갑절의 복도 받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뭐 했다가? 귀로 듣기만 했다가 눈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예요. 뭐한 사람에게? 이긴 사람에게. 그러니까 시험은 누가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있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실질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하셨어요. 시험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답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고백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어떻게 부활의 하나님을 고백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네,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삭은 장가를 안 갔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삭은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이삭은 아기를 낳아야 돼, 자식을. 그 괴리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부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으니까 뭐가 왔어요? 죽여야 되는 그런 시험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 안에는 시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에스더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모르드게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체성이 뭐가 됐어요? 시험거리가 됐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친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면 친구 중에 어떻게 해요? 나를 싫어하고 뒤에서 쑥덕거리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사람 없나요? 있어요. 자, 욥이 사탄이 시험할 때 처음에는 뭘로 시험했어요?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쳐요. 뭐 이게 동시에 일어나긴 한 건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10 아들을 다 데려가요. 자녀를.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스바 사람하고 갈대아 사람이 와서 자녀를 치고, 하나는 또 어떻게 해요? 불이 내려와. 하나는 또 뭐예요?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험이 와요. 그리고 이런 시험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요. 나중에는 욥이 데리고 있었던 종들도 욥을 어떻게 해요? 조롱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진 거예요. 온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는데도 어떻게 하느냐? 시험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탄은 또 어떻게 하느냐? 욥이 다른 건 다 잃었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병들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건강하니까 저렇게 버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건강을 쳐요. 그 얼마나 병에 대한 것이 컸느냐? 그러면 기왓장으로 긁어요. 가려워서.
이런데도 욥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이제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2장 9절이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인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뭐도 주실 수 있다고요? 화도 주실 수 있대. 그러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돼요. 누구라도 시험은 온다. 어떤 환경에서도 온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시험거리가 없나요? 예? 있어요. 교회가 화목하면 시험이 없나요? 있어요. 그럼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더 많아지죠. 그리고 좋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누구도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시험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뭐 하다고요? 들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령이 충만해도 시험이 와요. 그런데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가볍게 이겨요.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면 교회에 시험이 와도 어떻게 해요? 그걸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에 왔을 때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순종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느냐? 시험을 이기는 건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그 충만함 속에는 시험거리가 반드시 있다. 왜 있느냐?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이 충만했더니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았더니 예수를 전해야 돼.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랬더니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해요. 얼마나 핍박했느냐? 그러면
도저히 예루살렘에 살 수 없을 만큼 핍박이 심해서 뿔뿔이 흩어져요.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뭐라고 생각했느냐, 고백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 아이고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시험이 와도 문제가 안 되죠. 시험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어떻게 돼요? 견고히 서야 돼요. 그리고 뭐를 해야 되느냐?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알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